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많은 응답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와 그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생각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겁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 어려움과 오늘 이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자리에서 중국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중국을 못 가고 공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실패했어요. 아, 나는 실패자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가 되는가. 더러운 인생이구나. 이랬더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갔냐? 이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어느 여행사에다가 전에 갔다 온 여행사에다가 제 여권이 들어가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그 카톡으로. 그러면 의뢰이 그 여행사로 가면은 제 여권 있죠?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하면 돼요. 다시 안 보내도. 근데 그 생각만 해서 그냥 늘 다니던 대로 그냥 갔는데 제 여건이 갱신이 된 거예요. 제가 갱신을 했어요. 그럼 그 어느 여행사에 있는 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새 여권을 가지고 갔고 거기서는 구여권 가지고 비자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권과 여권의 넘버가 틀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 나중에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떠나가는 연락선만 보고 저는 그냥 돌아와야 했어요.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또 여자분인데 그분은 아예 여권 안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도 이렇게 같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코가 쫙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좀 막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바울도 아니면서 바울 생각을 했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 그럼 분명히 여기에 내가 실패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이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는데 응답이 바로 오는데 무슨 응답이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대가 되는 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것을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가 저 보더니 아파트 그 도목사님 그 아파트 지하에다가 내가 대놓고 갔기 때문에 버스 내려가지고 차를 찾으러 가야 돼. 그걸 차를 찾아가지고 딱 올라와서 보니까 핸드폰에 전화 좀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하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다민족 센터장 전도사님이요. 전화했죠. 웹니까?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 들어가는 거기 길산에서 외국인 3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급히 찾으니까 빨리 찾아서 좀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저 어느 지역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죠. 캄보디아 전도사한테 했더니 목사님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한 번도 안 빠진 화요일 날 화요 집회를 갔어요. 이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메시지가 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디까지나 내 기분일 수가 있죠. 내 생각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아까 그랬잖아요. 예?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전도자로서 이 자리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러분은 지금 실패한 것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내가 만약에 중국 갔다면 예언해. 안 갔으니까 일단 안 간 걸 그쪽에 생각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쪽 생각 안 갔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쪽 생각 안 하고 여기 생각만 했어. 그래.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이구나. 감사하다. 막 이랬어요. 그러고 왔어요. 무슨 큰 일이 생기냐? 안 생겼어요. 그냥 기분 좋게 왔어요.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안산에서 어떤 외국인이 온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에 잠깐 들어가냐면 전에 안산에서 어떤 청년이 왔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돌아갔어. 그냥 근데 그때 왔을 때 제가 밥도 사주고 차표도 끊어줬어.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그 친구 왔다 가면 또 밥도 사주고 차표도 끊어주면 손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나는 봉사해야 된다. 나는 헌신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몰라. 그냥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거기 토요일마다 들어가지만은 회장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해요. 한 7군데 그런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고 하느라고 우리 만날 시간도 없고 저는 잠깐 스치면서 잠깐 인사했을 뿐이에요. 어느 게 장로님이신데. 근데 작년 올 3월 달에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 들어갈 때부터 직원 예배도 같이 드린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겠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다고 내가 하겠다고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같이 간 그 센터장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말이야. 하나님에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말이야. 거기서 선교해야지. 얘들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맨날 일하니까 예배 못 드린다고 주일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라고 말이야. 큰일 나. 이렇게 축복했는데 하나만 막 이러면서 협박을 막 하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애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예배도 그냥 집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게 되질 않고 있어요. 막 맨날 기도만 하고 말고 하는데 전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럼 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라고 또 그러네. 그러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그거 되겠냐고. 아니요, 이 목사님 특별한 분이 나오실 수가 있다고 또 이러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난 매일 올 수 있다고. 매주 올 수 있다라니까. 그럼 매주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그래서 왔는데 나중에 또 전화가 오기를 마이크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려면 목사님 오시니까 탁자도 이렇게 설교 탁자도 사고 하려면 한 주간 더 여기 달라고. 그래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한 105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22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는 무조건 다 모이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다 예배를 드리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거기 가서 할 메시지는 있어요. 들은 것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산업인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때문에 나를 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전사님이 막 얘들 예배드리라고 하라니까 그러면 일하기 때문에 못 간다면 그 시간 일하는 시간을 내 빼주고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 예배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는데 그래갖고 예배 드리도록 그러면 내가 버스를 대겠다 막 이러더라고. 버스를 내가 실어다 주고 밥 주고 하겠다.
우리 교회는 안 와요, 걔들은. 저쪽 교회로 갈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사역을 하고, 우리가 메시지 주고, 그래가 쉽죠. 왜냐하면 회장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또 목요일 날도 제가, 카이스트의 어떤 연구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청년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저기 본부에서 영산업인 회장으로 충청권 지역에 임명을 해서 어떤 장로님이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산업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쪽 얘기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들에게 인턴십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턴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얘기 들으니까 뭐 과학자들만 주로 인턴십이 나왔어. 그래서 그래 과학자들도 애들이 들어야 되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된 자들의 그 마인드를 심는 그런 인턴십을 해라. 그러면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걸 중학생, 고등학생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뭐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안 만난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해서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제가 대사도 만났고 또 뭐 시장도 만났으니까 이 사람 한번 만나게 해주자 인턴십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친구 그래 우리 교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전에 있는 렘넌트를 다 모으라고 하면은 안 와요. 그러나 그런 기관에서 모여라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와서 같이 할 수가 있어. 일단 견학하고 이렇게 인턴십 할 수요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또 같이 해야 하잖아요. 저쪽 동네 이쪽 동네 애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 위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조치원에 고려대학교에 또 어떤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우리 총신 RTS 거기 나온 교수야. 근데 고려대 교수가 됐어. 총신 나왔던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학교 출신이라 이 사람이 교수 지망을 하면서 신학을 냈어. 이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을 나하고 같이 만나는 정영현 목사가 또 만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서장로님이나 또 누구누구 이렇게 어른들이 돕자.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같이 또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무튼 중요하다. 실패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항에는 내가 안 가도 돼야 되는데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은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 우리가 좀 모자랐던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못 가는구나 이거보다도 못 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랬는데 저는 만족보다도 감사하다. 인도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 주간 동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 생겨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생각만 하고 있어도 만나는 사람이 다 소중한 거야.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그 사이사이에 지교회도 가고 다락방도 갔지만은 아무튼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실패했죠.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그런 것이, 이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고, 저는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갈라다가 못 갔으니까 실패입니다. 맨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게 생겼는데 그걸 땅을 치고 막 억울해하고 막 돈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막 이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 붙잡으려니까 꽉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점점점 하고 말았어 내가. 왜? 마게도냐로 갈 것이다.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점점점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내가 확실하게 썼어요. 그다. 안 읽어본 부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그 얘기를 내가 썼단 말이에요. 왜? 말씀 붙잡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고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온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죠? 안 온다. 이 사람은 항상 그런다. 이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그냥 내 기분 좋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기대하면서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건 목사님 얘기다. 이러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 흔들리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러면 기대가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누리는 자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24시 누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24시면 내 시간의 전부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가득 채우려고 해도 다른 생각이 막 들어와. 내 마음은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막 불안하고 흔들려.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뭘까?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다. 나는 마음 흔들린다. 나는 안 된다. 그건 불신자나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이럴까?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구원받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이럽니까?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여러분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잠자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제 생각이 왜 이럽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저 불신자 헛소리한 걸 집어넣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이 짓거리는 그런 얘기 넣지 말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가 있고 매일매일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그 순간이라도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흔들리니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근데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잡기까지가 얼마나 하면 간이 녹아서 그런지 이게 붙잡기 어려워요. 간 녹은 사람 어렵거든요. 이게 자기 발짝 뛰는 것도 한 1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막 그냥 돈벼락 맞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막 작은 이것조차 내가 들고 앉아서 볼 수도 없는 내 상태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막 그냥 국회의원이 되고 막 장관이 되면 큰일 나지. 응? 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응?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안을 가진 자라 했어요. 너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가졌는데 그 보화가 바로 뭐냐 할 때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안 보이게 있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왜 감춰져 있느냐? 도둑놈은 못 가져가고 아는 사람만 가져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막 은행 가면 은행 벽에 막 돈 붙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딱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저 금고에. 네? 거기 들어가면 막 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안 가봤어 나는. 그냥 분명히 거기에 돈을 감춰놨어요. 그런데 통장이 있고 또 뭐 도장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으면 거기다 탁탁탁 하면 돈이 나와야 돼. 내가 내 거 감춰놓은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오늘의 기도가 있는 사람, 오늘의 전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나를 체크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나 말씀이 있냐? 오늘 나 기도가 있느냐? 오늘 나 전도가 있느냐? 이 키워드가 내게 항상 있다면 어느 날 그걸 잊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비밀번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비밀번호 찾아야죠. 응? 찾으면 찾아져요. 내 거니까. 은행가 찾든지 뭐 생일을 넣고 찾든지 찾으면 찾아져요. 그러면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찾아야 돼요. 목요일 날도 어떤 두 목사님이 왔어요. 그분들은 제가 4명을 불렀는데 2명 합격한 사람이야. 내가 합격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합격시켜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사모를 하는데 2주 동안 쫙 하더라고요. 사실 뭐 동영상 듣고 기도 수업에 적고 또 자료 읽고 뭐 사모늘도 아니야. 근데 그걸 쫙 하는데 아직은 사모늘 하지 말아라. 그냥 듣고 적어라. 근데 그 가운데 또 한 분은 자기가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길 적어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또 뭐 포럼도 써갖고 올리더라고요. 나 하지 말라고 했어.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거다 하니까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듣고 해라. 그랬는데 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내가 같이 밥도 사주고 또 같이 이렇게 포럼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걸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텔레비 끄고 저걸 붙잡고 있고 우리 딸도 아빠 나도 이제 텔레비 안 봐. 그러고서 자기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집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은혜구나. 응? 뭐 나한테 생산도 없는 짓이야 이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 말씀을 붙잡게 하고 기도하고 가정이 변하고 뭐 또 한 번은 내가 지금까지 바둑에 한번 잡히면은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 내가 끊었다고 막 이런 그 얼마나 감사한 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냐? 나도 전에는 말이야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다 연속곡 2편 보고 설교 준비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야.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 까발리면 웃는 사람이나 나나 뭐 그나 똑같을 거예요. 막 말 안 하고 호호호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짓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우리 애들이 보는데 하면서도 하거든. 응? 하나님은 그만두고 우리 애들이 나와 같이 똑같이 살 거야. 유짓하고. 그러면 안 할 건데 하잖아. 안 하는 같이 좀 딱 그거 정신 차리자. 표정 관리하자 이러지 말고. 그게 바로 우리요. 근데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두 주 붙잡고 포럼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들었지. 자기네들 좋다는 내가 뭐 할 말이 뭐 있어.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기대를 쫙 얘기하면서 살살 유혹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뭐 안 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써요. 왜? 할 수 없대. 지가 한다고 그러는 거야. 지가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왜?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난다. 그리고 자꾸 그 사실 속에서 있다 보니까 감사가 된다. 이 사람은 지금 뭔가가 각인되고 있어요.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체질화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돼요. 요즘은 내가 걱정할 것도 많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게 걱정을 많이 할 건데 그냥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 태평하기도 하네요. 어째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생각만 해. 괜찮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가 나오잖아요. 그건 인생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맡겼다는 얘기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만합시다.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못하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문제 있는데 거기 빠지지 않고 주님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나 몰라?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 내가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님 바라보자. 불신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못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낙심이에요. 우리는 안 되니까, 못하니까 주님 바라보자, 말씀 붙잡자, 이러는 거예요. 요 차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그런 거구나. 내가 주님 바라봤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뭐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24시. 24시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가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니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병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할 때 병사, 군사 이렇게 말하죠. 대적과 싸우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자기 백성하고 싸우면 안 돼요. 군인은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 경계하는 자다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는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이긴 것이고 이겨도 이긴 것이고 그래요. 이건 경계하는 자는. 그런데 이 뭡니까? 병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꼭 이겨야 돼. 아이고 내가 자다가 저 북한에서 내려와갖고 쳤다. 상관없어요. 뭐 이기고 와야 돼. 새벽이든 뭐. 그래서 북한에서 새벽에 내려온 거 주일날 다 군인들 휴가 나가고 뭐 하실 때. 왜? 그 싸움은 봐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이게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적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우면서는 날마다 이겨야 돼. 사단이 어느 학교에 내가 졌어. 내가 좀 양보했어.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경계하는 자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다 싸우고 막 그냥 주먹 쥐고 싸우는 건 그건 바보, 등신, 쪼다, 희수, 쭈렁탱이요. 그런 싸움은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래 누가 지어야 이기기도 하고 이겨야 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딱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선한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저 사람이 먼저, 저 사람은 더 이렇게 일찍 오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건 선한 싸움이지. 응?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했어. 내가 했어. 그건 선한 싸움. 그건 적과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는 먼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다. 씨도 받죠. 열매도 먼저 받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농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아요. 무슨 싸움? 살리는 싸움. 농사가 농사를 잘 지면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되지 마귀하고는 네가 이겨도 괜찮고 내가 이겨도 괜찮아 막 이라고 사람하고는 꼭 이기려고 이러면은 뭐 치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를 알았는 성경의 원리. 농부가 뭘까요? 농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막 쌀 퍼줘갖고 살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움입니다. 전도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리려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나. 그러면서 저 사람 살려야 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계산하고 살았는데 계산상 안 맞는데 안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 살리기,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양보도 하고 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다가 다음에 메시지가 나올 때는 그 다음 걸 또 깨달아야 돼요. 근데 다 읽고 듣고 잃어버린다 그러면 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알잖아요. 저 사람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 얘기만 또 하고 말아야 돼. 2단계, 3단계, 깊은 단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반드시 개인이 종말이 와요. 여러분 안 죽고 한 10,000살까지 산다고 해도 10,000살 후에는 종말이 와. 근데 사람들은 10,000살이 뭐야 100살도 살기가 어려워요. 100살까지 사니까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해골이지. 네?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도 못 산단 말이야. 그리고 또 시대적인 종말이 와요. 부분에 여기서 막 재난이 왔다, 저기서 재난이 왔다, 몽땅 죽었다, 막 이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구의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오는데 모르고 살면은 당합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게 된다면 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하느냐? 죽음 이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 천사가 온다니까요. 천사 진짜 있나? 진짜 사람 죽나? 기다려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그 사실을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 성경에서 뭐냐? 계수해라. 날짜 좀 심어 살아라. 몇 살까지 살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일주일 눈 뜨고 오늘이 주일이냐 월요일이냐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주일날은 바짝 긴장하잖아요. 뭐 하고. 근데 월요일날 조금 이렇게 숨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이야. 정신이 팍 나고 막 이래요. 아침마다 우리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사물 하려니까 지금 몇 시냐?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물론 여러분도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지. 뭐냐? 따지세요. 내 날수가 언제냐? 내가 언제까지 강단에 설 거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그 시간들이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 불신자같이 이상하게 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않고 불신자같이 살면은요 반드시 성공을 했는데 실패해요.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패자다 이렇게 봐요.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늘 싸워야 돼. 오는 사자같이 달아다니니까 늘 싸워야 되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나도 참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인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 인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왜 말을 안 하실까? 그런데요, 저한테. 하실만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한다면,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면, 씨가 먹힐 사람한테는 하죠. 근데 씨 안 먹힐 사람한테는, 안녕하십니까? 커피 마시다, 호호하, 이렇게 하고 말지요. 그래야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25시를 누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24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25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5시 없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건 24시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25시 누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나를 넘어서야지 나 같은 인간이 뭐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한다면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배웠고 나보다 가졌고 나보다 머리 좋고 잘생기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잘생겼어요. 아니요. 잘생긴 사람 많아요. 남자인데도 야, 저 사람은 참 잘생겼다. 잘났다.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가면은. 그런데도 이 복음을 다 원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원해요. 무당한테 쫓아다니는 복음도 그냥 싫어해. 그냥 막.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의 맛을 보면 이제 달라지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가정에 큰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 큰 문제를 요셉이 해결할 수가 없어. 어머니가 죽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집안에 그 형들이 다 배다른 형들이요.
그러고 막 시기 질투 막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을 막 노예로 팔 정도로,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동생을 돈 주고 팔아 죽이려다가 그냥 못 죽이고 팔아오면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나중에는 형들이 와서 무릎을 다 꿇게 만들었어요. 형들하고 싸웠느냐? 안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제가 총리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걸 본 형들은 와가지고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동생이라는 거 알고서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죽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이라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떨렸겠어요. 죽이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빨리 말한 것 같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이야, 이 말을 할 때 아마 이 등골에서 그냥 오싹했을 것 같아. 운전하다가 그냥 골목에서 탁 튀어나오면 그냥 얼마나 뒤통수가 짜릿합니까, 아마. 무슨 전기된 것 같잖아요. 애들이 탁 튀어나와서 싹 지나가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미리 알았어. 아, 내가 지금 팔려가는 것이 아니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 할 사람은 큰 문제를 당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될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막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재앙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나한테 다 픽겨가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오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응? 따라서 하세요. 큰 일을 하려면 직접 말해서 큰 성공을 하려면 큰 문제 감당해라. 아이고, 나는 성공 안 할래요. 저 홍길동이 보니까 옆 뒷좌에서 보니까 자살하던데. 그렇지. 그거 보면 큰일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큰일 이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 먼저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니까. 안 받아들여. 그냥 쉐려 부셔야만이 들어가 또 막. 예? 병원 침대에 눕혀놓고 코 껴놓고 막 이렇게 해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하자십니다. 막 이러고 들어가요. 막. 그 얼마나 고생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빨리. 응? 코 껴가지고 영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시면 되는데 안 되니까 죽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도 그런 짓을 하시잖아요. 이 인간은 그냥 교통나고 나서 죽으면 안 돼. 이 인간은 그냥 병으로 죽으면 안 돼. 살려야 돼. 그러니까 병원에다 엎어놓기라도 하지.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갔을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아서 병원까지도 안 와. 그냥 가버렸어. 병원까지 온 것은 굉장히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건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건 성공이라고 해요. 우리 삶이 있잖아요. 앞으로 20년, 10년, 50년 사는 삶인데 여기 받아들인 것은 성공이라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삶에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삶에 받아들였어요. 삶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구원받아야 우리 마음이 성공을 해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러지요. 이게 먼저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돼요. 근데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바보같이 큰일 왔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탁탁탁탁 준비를 하지. 그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바울이 큰 문제를 만났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기회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나에게는 기회다. 딱 보니까 가짜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자 또 돌멩이 던져갖고 때려잡았는데 뻥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저건 식은 죽 먹기야. 그냥 장난치다가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런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아니고 큰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목동에서 왕 됐으면 큰 성공했죠. 그런데 큰 성공 앞에 골리앗이 있었고 또 사울이라는 왕이 3,000명씩 들어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끔찍 안 했어요. 네, 저 사람 하나님이 세웠다. 내 할 바 아니다. 저지다 하면 내가 안 죽는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딱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딱 가져가면 문제 와요. 그 생각했는데 그리 있으면 된다. 그런데 나가보세요. 바로 큰 문제 와요. 그건 기회라니까.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짜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재수 나쁜 일이 이렇게 생기지? 이거 교회 갔다 니까 아니나 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뭐 그냥 한 번 나갔는데 뭔 일 똑 생기냐? 아이고 교회 가니까 재수 나쁜가 봐. 나는 안 맞나 봐. 막 이러고서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 데려오지 말아야 돼. 먼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안 들어갔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 생겨요. 복음 딱 줘가지고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알고 나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살죠. 그리스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자꾸 오해할 일이 생겨요. 사람이 오해하면 상처만 남아요. 이것도 왜 저것도 이거 왜 이런 거라 하냐.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분이 누굴까? 왜 오셨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살까?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변화를 줘요.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려워요. 제가 이게 우리는 텔레비전 안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시리아에서 난민 200명이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고 들어왔어요. 시리아는 그 IS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막 지금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 난민이다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 난민이라고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이 나라 가 있겠다 그러면 받아줘야 돼. 근데 시리아면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올 비행기 타갖고 올 돈이 있으면은 그 돈 내겠다가 살지. 여기 왜 오겠습니까? 분명히 거기 IS가 있어요. 그러고 100% 모슬렘이야.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깡패 집단, 완전히 그 범죄 집단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응?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 일단 막 세계적으로 퍼지긴 하는데, 퍼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슬렘이 들어간 나라에 다 어려움이 있고, 막 싸움이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막 이래요, 막. 그러고 막, 거기 IS라고 하는 그 단체, 거기 들어가면은 다 이상하게 돼버려, 그냥. 이게 한국에서 지금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아무 힘 없어요. 그냥 불러 모았어요, 그냥. 떼거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일 수가 있어요. 이 복음 모르면은,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모르면은 교회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죽인다는데 어떻게 옵니까? 정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비밀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재앙들이 닥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렸을 적에 당한 어려움은 그게 성공하는데 큰 발판이 되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찾아내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저 악한 무리 속에 살아남는 그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이 세상을 경험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 애들에게 알려줘야 돼. 복음만 붙잡아라. 이 복음 속에 있으면 노예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노예가 되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입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형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총리가 됐어요. 이건 아득한 옛날, 먼 옛날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다윗, 다 알아요, 왕이 있었던 줄. 그 사람이 왕인 걸. 솔로몬 왕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치다가 왕을 합니까? 그러면 양치는 사람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뭔 졸업장이 있으면 뭔 졸업장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그거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것을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배운 것을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그런 과정 만들어 놓고 성공하는 길로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싸움, 이 복음을 줘야 돼.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다 성공해놓고 그냥 폭 주저앉는단 말이야. 다 배워놓고 아무것도 쓰지를 못해. 이와 같이 억울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뭐 인류대학을 나왔어. 근데 인류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전혀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실패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이 복음 속에 들어가라. 여기에 들어온다면 당신이 지금 실패한 것은 제껴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최대한 발휘되고 사용될 것이다. 그 말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 안 들을 사람이야.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 안 듣는다. 이게 내가 나쁠 수 있지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안 들을 사람 같아.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녕히 계십시오도 안 하고 사라졌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그 자기가 나한테 고백하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리는 실패한 것이 기회가 됩니다. 예,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천당 알아서 가는데 돈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차만 좋은 거 사갖고 탁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그 여러분이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모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낮은 자로 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함 못하면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내려놓고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 영혼을 누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실력은 그게 바로 뭐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거예요. 복음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뭐 이기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건 영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는 그런 축복을 줬다니까. 요거 잡으면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닮았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 줬지요? 제가 이 축복 받아서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너는 입 깎고. 너는 입 깎고 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됩니다. 생각이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그랬지만은 이번 한 주 오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 사람 만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런 일은 분명히 만남 속에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내가 말하는 게 아주 소중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무너졌어. 저 공항서부터. 에이씨, 재수 나빠, 씨. 에이씨, 막 이래봐요. 그 가는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더라고. 저보다도 막 나를 끌어안고 막 그냥 어떤 뚱뚱한 남자가 나를 끌어안고 내가 그랬, 내가 전화를 했어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난 속으로 그래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자.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변명을 길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고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돼요. 복음 안에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 걸 하니까 자꾸 어렵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지혜지.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 붙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걸 문득문득 여러분이 삶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게 되면 쫙 뭐가 내 속에 생겨요. 좋다. 그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내 기분도 바뀌어요. 자,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실력은 문제를 이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 같은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의 사명과 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뭐 사명이고 비전이고 내 나이 가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이 쓰셨다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하셨다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도 건강 주시고 조금 더 살게 하시면은 우리 중요한 일 하다 갈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내 인생이. 먹다, 일하다, 돈 벌다, 가다. 그건 불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으므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 이 손해가 오든 이익이 오든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전도라고 그래요. 요셉은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노예가 아니라 애굽 유학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 별거 있습니까? 좋은 교수 아래서 뭐 내가 경험할 걸 미리 배우는 게 대학이지. 서울대학 그래야만 대학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배웠어요. 아주 저 밑바닥에서부터 학생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찾아내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과 실력은 응답받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내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구나.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꽁꽁 숨겨놨으니까 아무도 찾을 줄 말아라.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찾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으니까 안 주지요. 찾지 않으니까 못 찾지요.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동기라도 하나님께서는 바꿔와 공답하실 겁니다. 우리 동기 다 있잖아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나한테 해서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갖고 나면 그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를 전혀 안 한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암이 걸렸대. 그럼 다행히 초기래.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대학 학장이래. 자기가 성공한 게 있어. 나 예수 안 믿었어도 이렇게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15년 교회 다녔는데 아들한테 그러대. 나는 지금까지 기도 한 번도 안 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작업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이상한 신앙이면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감기에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견딘 거예요.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왜? 지금까지 성공했으니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건드리면 우리가 어린애가 이렇게 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체험만이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깨깨깨깨깨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걸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24시대 하나님 앞에 있고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이걸 찾아서 여러분이 누리세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누리며 많은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